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말씀을 보는데요. 이 부분부터는 베드로전서 이제 인사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본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내용이 본론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는 내용들이 본론의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아마 동일한 패턴으로 되어 있는 다음 주에 가면 이제 다른 내용을 또 보고,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안에는 크게 세 번에 걸쳐서 내용이 나옵니다. 세 가지 소단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11절, 12절 짧지만 여기 한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 이게 두 번째 단락, 그리고 마지막에 18절부터 25절 이렇게 세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세 개의 소단락들은 다시 처음에는 이제 베드로가 권하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런 명령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 설명, 명령, 설명, 명령, 설명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분량만 놓고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짧고요. 그 다음엔 중간, 그 다음엔 길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제일 상세하게 돼 있을까요? 맨 뒤가 제일 상세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전에도 이제 읽고 이렇게 했었지만 참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감칠맛 나게 잘 쓴 것 같아요. 전에는 맨날 베드로 그놈의 자식 막 이러고 했었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좀 커버가 되진 않지만, 이 베드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 그 생각 밖에 굉장히 참 논리적이기도 하고 참 똑똑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조금씩 더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천천히 읽으시면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또 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11절, 12절인데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거류민과 나그네다. 그래서 거류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보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나 뭐 중국 동포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래 국적은 우리나라가 아닌데 우리나라 일하러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 또 나그네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부른다고요.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 그러니까 거류민과 나그네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그런 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기억나십니까? 부모들아, 자녀들아. 그렇죠? 자녀들아, 부모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아,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아내들이 대답을 안 하네요. 아내들아, 누구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어떻게 해라?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부르죠.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11절에서 처음에 부른 거예요. 거류민과 나그네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13절에 보시면 또 나올 거예요. 백성들아. 그 다음에 18절에 가시면 다시 또 나와요. 사환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번역 안 했지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거류민과 나그네들아 하고서는 불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명령을 하는데,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호칭은 사실 현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 성경을 받는 사람들이 거류민과 나그네는 아니었습니다. 다 원래 그냥 자기 집 가지고 자기 태어난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호칭이에요. 육적인 호칭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았을 때 너희가 다 시민권을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육적으로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육체를 갖고 살아가니까 너희들이 한국 사람으로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영적으로는 거류민들이고 영적으로는 순례자들이고 나그네들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호칭을 한 거예요. 거류민과 나그네들아. 그러고 나서 뭐라고 명령을 했느냐? 11절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주는 명령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내용도 이 본문만 놓고 보면 아주 간단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라 이거죠. 육체가 갖고 있는 본능대로, 육체가 갖고 있는 욕심대로, 네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이거는 그냥 안 해야지 이런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요. 제어해야 할 만큼 아주 강력한 요구예요.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이걸 상세하게 설명하자면요. 사실 본문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잘라놓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앞에 있던 본문을 쭉 읽고 온 거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명령하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부분. 너희들이 다 영적인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너희가 다 영적인 집으로 세움을 받으라. 너희가 다 영적으로 거룩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그렇게 쭉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쭉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 영적인 집으로 세움을 받는 자가 되는 것, 영적인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쭉 명령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고 하는 부분은 그 내용들을 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아닌 육적으로 뭔가를 먹고 마시고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욕정들을 제어하라. 영적인 집으로 세움받으려고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네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어하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고 육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안 해도 뒷부분 읽어보면 사실은 내용이 간단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건 뭐냐면 욱 해가지고 성격 부리지 마라, 이런 뜻이 가장 기본적인 뜻이에요. 사실은 이제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내 윗상사가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나에게 매질을 하고 고난을 줄 것이다. 그때도 잘 참아라, 잘 참고 견뎌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본능대로, 육체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상대방이 나에게 함부로 했을 때 내 육적인 본능이 어떠하죠? 육적인 본능이 어때요? 상대방이 나한테 함부로 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는 그래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상대방이 나에게 함부로 했을 때, 내가 선하게 행동했는데도 고난을 받을 때, 그때 내가 확 아무렇게나 해버리고 싶은 그게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명령.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설명을 하는데 12절에 보시면 이걸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그러니까 그럼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고 했을 때 이게 어디에서 사용되는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 산다. 이방인을 대할 때에. 이방인을 대할 때에. 근데 사실 이 이방이라고 하는 표현도 영적인 표현이죠.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인 사람들에게 또다시 이방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다른 불신자들 속에서 살아갈 때, 불신자들을 대할 때, 곧 이방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선하게 행동해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하게 행동해라. 이거 이제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들아, 누구에게? 남편을 대할 때에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남편들아, 누구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해라? 사랑해 주어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나그네들아, 누구에게? 이방인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방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라? 선행을 해라. 선한 행동을 해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동할 때에 저 자식은 어차피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사람들이니까 그냥 지옥의 장작덤에 불과하니까 뭐 청교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너무 잔인하죠. 저 자식은 어차피 심판받아서 지옥 갈 녀석들이니까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면 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대할 때에 선한 행실로 선하게 해주어라. 선한 행동을 하라. 그게 이제 하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사실 그 다음에는 원래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이방인들에게 선하게 행동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이 없어요. 자, 이방인들에게 선하게 행동해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게 내가 선하게 행동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선하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악하게 행동하기도 하죠. 뭐 그 반응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이 없고요. 그럼 왜 이렇게 이방인에게 선하게 행동하게끔 하느냐, 선하게 행동하라고 하느냐, 선한 행실을 하라고 하느냐, 그 목적이, 그 결과가 그 다음에 나오죠. 12절 뒷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선하게 행동하면 그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참, 이 설교 준비하다 보면 그냥 읽을 때는 쭉 읽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변화받을 거예요. 근데 언제 변화받는다고요? 내가 선하게 했던 바로 그 순간에 변화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변화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그제서야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제서라도 이방인들이 변화받게끔 그렇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선하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 이게 곧장 응답이 있거나 곧장 열매가 있거나 곧장 변화가 나타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처음으로 명령하는 게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너희가 영적으로 나그네들이고 순례자들인데 다 성도들끼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과 살아가지 않니? 불신자들 속에서 이방인들을 대하면서 살아가지 않니? 그럴 때 너희가 그들에게 이방인 대 이방인으로 대하는 게 아니다. 성도로서 성도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성도니까 그들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개의치 말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행동을 해라. 선한 행동을 해라. 그러면 그 즉시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결국 너희 그 선한 행실을 보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들이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심판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안 어렵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의 패턴이 이 안에 있어요. 처음에는 부르죠. 듣는 사람을 대상을 불러요. 거류민과 나그네들이여 이렇게 불러요. 그런 다음에는 명령이 나와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설명을 하죠. 설명을 해요. 선한 행동을 해라.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맨 마지막에 목적과 결과가 나옵니다. 그들이 나중에 결국 변화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선한 행동을 하면 그들이 변화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만 이 11절 12절 이게 처음 명령을 우리가 읽었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읽으시면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겠나요? 잘 알겠죠. 근데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 번만 설명하면 모를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걸 풀어서 적용을 해서 설명을 또 해줍니다. 적용을 해서 설명해줘요. 그 내용이 13절부터 17절이에요. 두 번째 소달락입니다. 이 본문도 천천히 읽기만 해도 잘 알 수 있어요. 자, 13절. 자, 13절에 보시면 처음에 이제 명령이 나오는데 원래 우리가 앞부분에 봤으니까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게 나와야 되겠죠. 남편들아, 아내들아, 거류민들아, 나그네들아 이렇게 했던 것처럼 부르는 호칭이 나와야 되는데 13절에 호칭이 없어요. 그렇죠? 13절에 호칭이 없어요. 원래 여기 어떤 호칭이 나와야 되냐면 백성들아 이런 호칭이 원래는 있어야 논리적으로는 말이 맞아요. 뭐 여기다가 일부러 끼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백성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명령을 했느냐? 13절 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순종하라. 두 번째 명령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이 두 번째 명령이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이 앞에 나왔던 첫 번째 명령과 똑같아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걸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순종하라. 그러니까 뭐 순종하라고 했느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 이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예요. 사람이 만든 제도. 그리고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어야만 되는 그런 제도. 인간이 만든 제도.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자면 부족하고요. 어리석고요. 또 한편으로 보자면 부조리하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비합리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는 그런 제도예요. 근데 그런 제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들에 대해서 너희가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볼 건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제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있고 인간이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결혼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결혼식을 하는 과정은 인간이 만들었죠. 그렇죠? 어떤 놈은 여기서 결혼하고 어떤 놈은 저쪽에서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어떤 사람은 손잡고 같이 입장하고 결혼식 하는 과정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과 관련된 내용,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에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제도? 인간이 만든 제도. 그러니까 결혼, 혹은 직장,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이외에 사람이 만들었던 제도, 사람이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순종해라. 거기에 대해서 순종해라. 근데 약간 좀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통치자들, 권력자들은 하나님이 그 권력을 인정해 주신 것이다.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모든 권력 앞에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권력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그건 인간이 만든 제도야. 삶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되는 제도야.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제도야. 그래도 거기에 그냥 순종을 해라. 지금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명령을 해요. 자, 그러면 인간이 만든 제도를 다 모두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베드로가 예를 듭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뭐가 있느냐? 13절 두 번째 줄에 보세요. 혹은, 그러니까 가령, 위에는 왕이나 14절 혹은 가령 그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제도로 지금 대표적인 것 첫 번째는 뭘 꼽았냐면 왕과 총독 제도를 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정치 제도죠. 권력 구조. 어떻게 이 사회를 형성하고 운영해 나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정치 체제를 만들 것인가, 누구에게 통치 권력을 줄 것인가. 그랬을 때에 현재 통치권을 갖고 있는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 왕과 총독은 누가 만든 제도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과 총독이라고 하는 정치체제나 제도는 그 시스템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절대 왕권이 되었건 왕정이 되었건 민주주의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 부조리가 있고 모순이 있어요. 불합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순종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정치 권력에 순종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마음이 이렇게 다 어르신들은 다 그렇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왜? 이러고서는 마음에서 뭐가 막 솟구치죠. 그렇죠? 나는 박근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서는 막 솟구치죠 마음에. 어? 근데 이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왕과 총독에 순종해라. 근데 본문을 보면 참 묘하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14절에 보시면 총독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설명을 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혹은 그가 총독이 왕이 이제 보낸 총독이 어떤 일을 하느냐.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총독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 총독에게 복종하라. 그런 총독에 순종하라. 잘 보세요. 총독의 원래 기능이 뭐예요? 왕과 총독을 세운 목적이 무엇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을 처벌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 착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상을 주기 위해서 왕과 총독을 만든 거예요. 이 설명을 베드로가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왕과 총독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왕과 총독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믿고 선하게 살고 있던 그런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맷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박해했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그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앞장서서 막 죄를 져요. 선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선행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을 해요. 그게 당시에 이 정치 지도자들이 살고 있던 모습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통치자들이, 권력자들이 잘못 행동하고 있는 건 맞아. 그래도 복종하라. 원래 왕과 총독이 해야 될 기능은 1번, 2번인데 1번, 2번을 안 해도 복종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제 그 뒤에 나와서 다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이 15절에 보시면 다시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왕이 행동을 잘못해도 왕을 향해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선행을 해라. 선행을 해라. 앞부분에서도 선행하라고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 선행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선행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결과가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사람들, 왕과 총독이에요. 그 주변에서 왕과 총독을 또 떠받드는 사람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무식한 말 못하게끔 하려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변화받게끔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잘 봐야지 돼요. 그래서 이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게 어떤 원칙을 갖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16절, 17절인데요. 16절, 17절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왕과 총독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왕과 총독이 악을 행했어요. 근데 내가 왕과 총독이 행한 그 악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악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식으로 그 자유를 쓰지 말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밑에 보시면 16절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부분이죠.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왕과 총독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요거 때문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왕에게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종처럼 행동을 해라. 하나님의 종처럼.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읽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마음에 의심이 들거나 궁금증이 생기는 것처럼 왕이 잘못된 명령을 할 때도 순종해야 되나요?
자, 다르게 이야기를 할게요. 남편이 나에게 잘못된 걸 요구를 해요. 그때도 순종해야 되나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아버지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되나요? 쉽게 얘기할게요.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요. 순종해야 되나요? 아니면 불순종해야 되나요? 제가 어렸을 때 순종하라고 배웠어요.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순종해야 되나요? 아니면 불순종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은수야, 어떻게 해야지 돼? 아버지가 너한테 잘못된 걸 시켜. 아버지가 어느 날, 은수야, 아빠가 가서 사오긴 쪽팔리니까 네가 가서 술 한잔 사와라.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 그때는 아버지 같이 마셔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왕이 명령했는데 잘못된 명령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지금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왕이 어떤 명령을 하든지 무조건 순종해라. 그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이라면 지금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무조건 복종해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왕의 신하처럼 왕의 백성처럼 행동하라.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왕의 백성으로 행동하라.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딱 한 가지 기준이 있다. 너는 오직 하나님의 종처럼 행해라. 너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가 왕에게 순종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왕 그 자식이 잘나거나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키가 160인데 그 자식은 170이어서가 아니에요. 나는 돈이 없는데 그 자식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이죠.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왕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게 기준이야. 이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너는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종으로 행동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왕과 아버지가 명령하면 당연히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을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4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동하는 게 뭐냐? 첫 번째, 무사람을 공경해라. 왕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무사람을 공경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도이건 성도가 아니건, 친하건 친하지 않건, 부자이건 가난하건, 무사람을 공경해 주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라. 이거 신앙생활 같이 하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네 번째로, 왕을 존대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가 요 4가지 항목을 여기다 써놨는데 왜 여기 써놨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요대로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종처럼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2가지 얘기가 같이 겹쳐 있는 거죠. 첫 번째, 왕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엔 하나님의 종처럼 행동을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의 종처럼 행동한다는 건 무엇이냐? 왕에게만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무사람을 공경하는 자가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왕을 존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 돼. 2가지 기준이 나온 거죠. 간단해요. 왕이 어느 날 나에게 명령을 했어요. 네 옆에 있는 이웃을 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못 칩니다. 그래야 돼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을 치는 건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난 그렇게 못합니다. 왕이 우리에게 사악한 명령을 할 때, 통치자가 우리에게 악한 명령을 할 때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참 직업 중에 경찰이 있어서 가끔 이야기하기 미안하긴 하지만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 자식을 곤봉으로 때려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못 때립니다. 왜 곤봉으로 때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 뜻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함부로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공경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공경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함부로 대해라. 아무리 왕이 명령을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왕이 순종한다는 건 무엇이냐? 뒤에 보면 나중에 상세히 나올 거예요. 왕이 명령했는데 불순종했어요. 내가 선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불순종했어요. 그럼 왕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요? 나를 때리겠죠. 맞아라. 그게 왕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안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명령을 했어요. 왕이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그러면 왕이 무슨 명령을 하든지 다 순종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은 하나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은 무조건 복종하는 왕의 개나 돼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와 별 차이 없는 왕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 이웃을 공경하는 것이 아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그런 행동들, 그런 명령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감칠나게 본문을 썼어요. 이렇게만 읽고 나면 이거 목사님 그렇게 설명한 거 아니야? 그 뒤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정말 친절하게 썼죠. 자, 세 번째 18절부터 25절입니다. 18절부터 25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을 보시면 사실 18절부터 25절이 모든 내용이 이 안에 항목들이 다 들어있고 요 안에 설명이 깔끔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중에 바쁘시면 18절부터 25절만 읽으면 돼요. 18절을 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부르죠? 사환들아. 부릅니다. 불러요. 처음에는 뭐라고 불렀죠? 처음에는 거류민들과 나그네들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왕과 백성의 관계인데 근데 백성들하는 호칭은 없었죠. 그러니까 백성들아 부른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 세 번째로 사환들아. 사환은 뭐냐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 그 다음에 명령이 나옵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18절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어떻게 하라?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앞부분에서는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했죠. 지금은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나는 사환이에요. 저 사람은 주인이에요. 그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선 베드로가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세 번째 줄 보세요. 주인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 주인이 두 종류가 있어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주인 중에. 그런 사람들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어떤 자들이 있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주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도 있다. 주인 중에. 자, 이 인생을 살면서 이게 참 힘든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까다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적절하게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렇죠? 이 까다롭다고 하는 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직장에 있는 부장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나쁜 부장, 좋은 부장님 말고. 여기서 말하고 까다롭다, 비합리적이다, 지 멋대로 고집을 부린다. 뭐 그런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인이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 처음에 보시면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당연히 그런 사람한테 순종하고 싶죠. 순종해도 좋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까다로운 사람이 있다고요. 까다로운 사람. 두 사람 모두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베드로가 지금 세 번째 와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 내용을 앞부분에다가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과 총독에는 두 종류의 총독이 있어요. 첫 번째, 선하고 관용하는 총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총독이 있어요? 까다로운 왕과 총독이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왕과 총독이 있다고. 그래도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9절 20절에 보시면 선행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9절 20절에 보면 상세하게 다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요. 이건 까탈스러운 주인한테 내가 선행을 했는데도 부당하게 고난 받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슬픔을 참으면. 부당한 고난을 받았지만 참으면 어떠하다? 아름답다. 지금 세 가지 요소 설명했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다. 두 번째, 참았다. 그것이 아름답다. 그 다음에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그럼 무슨 칭찬이 있겠냐. 그거 말고 20절 세 번째 줄에 보세요. 첫 번째, 선을 행했다. 두 번째, 고난을 받고 참았다. 세 번째,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까탈스러운 주인을 향해서 혹은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런 아니라 선행을 하는 자가 되라.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 복종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행을 하는 자가 되라. 근데 선행을 하는 자가 되면 어떠하냐? 왕의 명령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집주인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매를 맞겠죠. 고난을 당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참아라. 선행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받게 되는 손해와 피해를 참아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어렵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21절부터 보시면 설명을 쭉 합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는 명령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와 근거를 설명을 해요. 21절. 지금부터 이제 본문이 쭉 나올 텐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항상 교회에서 질문하면, 설교 시간 질문하면 대답이 뭐예요? 준수야, 대답이 뭐지 항상? 그렇게 해서 어떻게 찍어? 빨리 찍어봐. 교회에서 질문했어. 그 다음에 대답이 뭐야? 그렇지, 예수님이에요. 그 마음으로 찍어, 알겠지? 시험지를 쓰다가도 답을 모르겠으면 뭐라고 찍어야 되지? 예수님이라고 써. 근데 네 글자로 쓰라고 되면 어떻게 써야 되지? 할렐루야.
두 글자로 쓰라고 하면 아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땐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모르겠을 경우에 무조건 그냥 이렇게 써라. 6글자로 써라.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써라. 뭐 이렇게. 다시 21절부터 보시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요. 근데 내용이 보면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21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우리가 그걸 보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라고. 그럼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을까요? 지금 얘기한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선행을 하는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는 선행을 하는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떤 걸 받을까요? 왕으로부터, 집주인으로부터 뭘 받아요? 고난을 받고 매를 맞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고요. 예수님이.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셨느냐?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살으신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22절 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그 입에는 거짓이 없으시다. 예수님이 선행을 하신 거예요. 왕이 죄를 지으라고 해도 이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아요. 왕이 거짓말하라고 해도 이 예수님이 거짓말을 안 하세요.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23절 욕을 당하시죠.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욕을 당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걸 다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그런 선택을 한다. 그 24절 결국 어떻게 했느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선행을 하고 참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삶을 살으셨던 그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이냐? 그 뒤에 보세요. 제가 한 칸 띄워놨죠, 본문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결과가 무엇이죠?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혜택은 예수님이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네. 너희가 돌아왔다. 혜택을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선행을 행하시고 참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삶을 살았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였죠.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처음에 나왔던 내용을 보세요. 선행을 해요. 선행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죠? 어쩌면 매질을 하거나 고난을 줄 수도 있어요. 잘 참아야 돼요. 결과는 무엇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변화받는 거죠, 그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11절, 12절 이야기할 때도 똑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는 선행을 하라. 선행을 하라. 그러면 그 결과 너희들은 매를 맞을 수 있을지도 몰라. 너희는 매를 맞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결과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될 거야.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두 번째 단락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단락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행을 행하라. 그리고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당해라 이거예요. 고난을 당해라. 그 결과는 무엇이죠? 그들이 결국 무식한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똑같은 패턴으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패턴이고 구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남편들아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 쭉 이야기했던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대상이 다른 것뿐이죠.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설교와 모든 성경 말씀이 읽는 것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본문을 잘 이해하시면 그 다음 내용들은 사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든 두 가지를 이야기하든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다 적용할 수 있거든요. 본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간단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영적인 삶을 살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첫 번째, 본론의 첫 번째 단락은 너 자신이 영적인 존재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라면, 지금 시작하는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본론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면 나보다 높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높은 사람들이 불신자예요. 불행하게도 그 불신자들이 죄를 범하기도 하고 나에게 죄를 지라고 명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죄를 행하고 있는 불신자 통치자, 죄를 행하고 있는 불신자인
어떤 집주인, 죄를 행하고 있는 불신자인 직장 상사, 그들을 향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건 비단 그런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전 세상이, 온 세상이 복음화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 수 없거든요. 천국에 갈 때까지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 불신자들을 만나고 대하면 살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거류민과 나그네 된 너희들은 이방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 이방인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뭐냐? 그러면 너보다 힘 있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는 건데, 그건 단순히 네가 비굴하게 굴종의 삶을 살아가는 뜻이 아니야. 윗사람이 너에게 하라고 하는 대로 무조건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뜻이 아니야. 기준이 있다.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에요? 너는 오직 하나님의 종처럼 행하라. 두 번째 기준이 뭐예요? 너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라. 그리고 그걸 풀어 설명했어요. 선행을 하라.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선행을 하라. 그리고 만약에 너보다 높은 신분인 사람이 너에게 내린 명령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아서 불순종해야만 선행을 할 경우에 그래도 선행을 해라. 그 결과 너희가 고난을 당하겠지. 선행을 하고 고난이 오면 그걸 잘 맞이하고 참아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 통치자가 보기엔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렇게 행하라. 그럼 그 결과 무엇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그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일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너에게 핍박을 했던, 너에게 고난을 주었던 네 상관이 변화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모습을 바라보던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도 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간단합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건 별로 이상한 일도 아니고요. 그렇게 자존심 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좀 쓰잘데없는 자존심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첫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대학을 떨어져서 재수를 했는데 만약에 이미 떨어진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제 대학을 떨어져 재수했는데 그 다음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러면 나랑 동갑인 녀석이 나보다 하나 선배잖아. 그럼 형이라고 불러야 되나? 은수야, 어떻게 불러야 되지? 그렇구나. 공적인 자리에서 선배라고 부르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반말을 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 자식이랑 얘기를 하지 마라. 아빠는 형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싫어서, 선배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싫어서 그 자식이랑 그냥 교제를 안 했다. 그래서 그냥 학교를 다니는 동안 나랑 동갑인데 선배인 사람이 같이 말틉시다 하는 사람만 친구였어.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는 거죠. 형이라고 부르면 어때? 괜찮아. 형이라고 부르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돼. 형 귀엽네. 그렇게 쓰다듬어주면 되지. 뭐 키도 큰데, 그렇지? 재수를 혹시나 그렇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내가 세상에서는 가난하거든요. 내가 세상에서는 사환이거든요. 집주인에게 내가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해도 돼요. 아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그렇게 자존심 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자존심은 뭐냐면, 나는 꼭 집진이 돼야 돼. 나는 꼭 왕이 돼야 돼. 나는 꼭 총독이 돼야 돼.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기준과 자존심은 뭐냐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총독이 왕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집주인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난 절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나는 절대로 죄 안 지을 거야. 나는 절대로 내 입으로는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내가 아무리 낳고 쳐내도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아무리 낳고 쳐내도 나는 그 사람을 공경하고 살아갈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라고 하지 마세요. 교회 성도들에게 함부로 대하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난 그렇게 살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공경하고 내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존심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기준이고요. 베드로는 요 몇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많은 명령들이 있죠. 그 말씀과 명령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왕과 총독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집주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싸가지 없는 그런 부장과 과장에게도 순종해야 됩니다. 나이는 나랑 똑같은데 쥐까짓게 뭐라고 선배라고 이야기하는, 순종 안 해도 돼요. 그런 경우엔 그런 사람들에게도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은 단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처럼 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선행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선행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혹시 고난이나 핍박이나 손해가 있으면 잘 감당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왕이나 총독이 저 나쁜 놈의 자식 죽여버려야 돼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인정받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다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절대로 아버지가 거짓말하라고 해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누구를 대하건, 어느 상황 속에 처해 있건, 어떤 공동체 속에 있건 다 이방인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종처럼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